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오저리 398번이라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아주 강원도 중에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복음을 받게 된 그 내력을 보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살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 전국을 순회하며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그 예전에 보면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그 손바닥만한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 한 권을 받았던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이 굉장히 보물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였고, 그 후에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집안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어머니는요, 거의 반무당 비슷했어요. 반무당.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렸던지 귀신을 쫓아낸다고 가슴에 아주 영험한 벼락 맞은 무슨 나무로 만든 나무칼을 늘 이렇게 품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고, 우리 어머님이 집안에다가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뭔지 모르지만 그 받은 성경을 가장 중앙에 놓고 다른 것들을 놓고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치성을 드리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태백이라는 이 탄광촌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게 된 배경도 영적 문제로 너무 시달리던 이 우리 어머님이 저 태백산 어디인가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이 태백 탄광촌에 살던 우리 큰 누님 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참 놀라운 시간표인가 봐요. 그 무당을 만나지 않고요, 그때 그 누님이 다니던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고, 여기서 이분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그래서 아예 우리 이사를 걸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고, 뭐 제 기억은 한 번도 막 그치 세상 쪽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아닌가, 네,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요즘 아주 즐겨 부리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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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뿐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떻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나로 믿어지게 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서론적으로 드디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참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2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원역사로서 이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원역사를 한 개인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원역사를 어떻게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참 믿음의 모델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별명,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별명을 지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모든 믿음에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먼저 그 배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기 전에? 화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의 그 이력이 밝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1장을 보았지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셈의 자손, 이 아르박삭을 통해 톨레도트,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지다가 지난주 우리 마지막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데라, 이 데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라가 오늘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 바벨탑을 쌓고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을 처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세한 내막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데라의 막내 아들, 이제 화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지명이 나와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이 이 롯이라는 손자를 낳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만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11장 내용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11장 31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어디를 떠났어요? 그동안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요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하란에 거기 거루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과 사도행전 7장과 오늘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대만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아버지께서 높이시다 그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응?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동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데라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왜 이동의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을까? 그것은 당시 그 사회 구성 그 시스템이 이때 우리 시대를 뭐라 하면 족장 시대라 그래.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미지의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응?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미처 몰라요. 그냥 엄청난 영적 체험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신앙이 동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막 톨레도트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었다면 금방 눈치챘겠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동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신은 뭐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응? 언약의 그 계보를 다 놓쳐버리고 뭐를 섬기는 집안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응? 자,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셈과 그 아로박삭을 통해 내려오던 톨레도트 언약의 계복을 잊어버리고 뭐 하던 집안이냐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 문제를 주도권을 가진 누구랑 데라랑 의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라도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아마 고지 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미 하란이죠. 그 막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영적 사건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임을 이 데라가 직감하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는 떠났지만 어디에 주저앉았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 하란의 지정학적 위치는요, 강을 건너기 직전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강 건너편의 사람이란 뜻이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그 개념 속에는요, 이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 다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 강을 건너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하란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데라가 죽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12장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 지체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성경 배열 순서를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거리 생기고 장애거리가 생기는데, 이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광대국을 망하기도 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이 희미하면 포로가 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속국이 되게 만들거든요. 예?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셨지만,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섭리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창세 전에 감추었다가 셋을 통하여 아르박삭을 통하여 그 언약의 교배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신 바 된 거란 것. 거역할 수 없는 불광정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때가 참에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요, 참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 참 믿음의 과정. 첫째는요,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자, 어떻게 떠나느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냐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막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떠나지 않잖아요. 왜 못 떠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많이 듣기는 듣지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께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걸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과정입니다. 떠나는 과정 두 번째 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과정은 말씀을 붙잡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자, 여기서 이 고향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이제 홈타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 고향이라는 말은 옛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땅. 아브라함이 대대로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 우르에서 어떤 땅에 살았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나의 것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하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떠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란 말은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잘 안 떠납니다. 갈대 우르에서 미적미적거리다가 하란이 죽고 겨우 떠났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서 또 미적거리다가 데라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고향, 친척, 본토 그 둥지를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키우고 새끼들이 날짜쯤 되면요
그 보금자리를 막 아예 흩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때 떠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말씀을 붙잡고 떠나라. 예, 가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되고, 세 번째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라는 말도, 이 가라는 정확한 말, 가라라는 말 뭐냐면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걸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말이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가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가요? 데라가 갈대아 우를 따를 때 어디를 가기 위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말하면 그 땅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자꾸 들음으로 참 믿음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듣고 그랬어요. 멸망의 도시 그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편집,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알겠죠? 자, 크게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참 믿음의 목표입니다. 참 믿음의 목표가 뭐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막 숨이 그냥 꽉 막힐 정도예요. 막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선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참 믿음은 내 확신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내 의지적 결단도 아닙니다. 그럼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여러분 뭐 반질거리고 그냥 하나님께 좀 되돌아 보세요.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포기하는 법이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지옥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꾸고 아브라함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붙잡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결국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땅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이 씨와 땅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씨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복음과 그리고 땅이란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참 멀고 긴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잘 알아듣는 명석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하면 막 굉장히 우러러 보는데 절대 아브라함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둔하고 답답하고 막 뭐를 말하면요. 뭐라고요? 하고 대들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은 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개정 이 성경은 원문에 아주 가깝게 번역했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복 자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덩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야,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참 좋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나서 복된 겁니다. 왜?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의 주체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좋은 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 면밀히 보면요. 뭐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응?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감격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이요, 진상.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그 진흙탕 같은 그런 진상 같은 아브라함을 살려내시고 마침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그래서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참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언약을 누가 말씀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불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글로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글로벌 아닙니까? 237 세계 복음화 5천 중족을 두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몇 가지냐면, 첫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근원적 축복, 근원적 축복.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이 뭐예요? 대표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행 뒤에 가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못 말립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못 말리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했는데 1절에 4절에 어떻게 끝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참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문장이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가다란 말이 이 말씀에 이끌려 갔다가
그런 뜻이야. 말씀에 이끌려갔다. 응? 막 순종적 차원에서 따라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타면은 뭐가 있어요? 운전하는 핸들링 있잖아요. 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코가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조정하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의 시작이요, 결론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요, 이 다윗 왕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 앞서서 막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 앞에 내가 나간다.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다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뭐냐? 예배 성공의 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이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예? 듣고 자꾸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시작이요 결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